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변화입니다. 원래는 좋은 상태였는데 좋지 않게 변화해 버린다면 그런 변화는 나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원래는 나쁜 상태였는데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고 하면 좋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예쁩니다.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3살짜리 꼬마 아이를 보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깜찍하고 예쁘고 정말 마음이 녹을 만큼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깜찍하고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옳은 것이지,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어느덧 식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혹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변화는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이든 나쁜 의미에서이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늘 때에 그
그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쭉 옮겨가는 그림자가 회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그림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좋은 의미에서이든 나쁜 의미에서이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하나님은 나쁜 의미에서의 변함이 결단코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변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그런 경우,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변해서 변질되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들이에요.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재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과거 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면서 늘 상황에 따라 시에 따라서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열광하는 분들을 보면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했던 약속을 먹어버리고 식어내버리고 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변경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과 대비해 본다면 늘 말을 바꾸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좋았던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어 버리고 구닥다리가 되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아직 모든 것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불완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신 모습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계획이 중간에 바뀌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든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해서 어설프게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계획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주식을 투자한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 저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 집을 산다고 하면 이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저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결정은 늘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식을 동원하고 정보를 동원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진지한 연구와 계획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저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사택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사택이 없어서 사택을 사야 되겠다, 사택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이번에 사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로 들어갈까 아예 살까 토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지금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반드시 아파트 값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게 아니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아파트 값이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전세를 8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택을 포기하고 나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다들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앉아가지고 신나게 막 열정적으로 이론을 대면서 우리 경제의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지역의 그 아파트 값의 추세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 결론이 맞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들의 앞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포기해야만 하고 후회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치기를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몇 분들은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에 아마 그 구절을 생각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다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만들기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악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당신께서 하신 일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anthropomorphi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쑥 지나가 버렸는데,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좀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좀 약간 그 원리를 약간 타협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습을 정말 슬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든 말든, 사울왕이 악을 행하든 말든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까짓 거 뭐 늘 그런 일이지 뭐, 아무런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잠잠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뜬 눈으로 고통 가운데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셨던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만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는데,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40일 만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금식할 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경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히스기야의 수명이 다하였고 이제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한번 세웠던 계획을 중간에 그 계획을 바꾸시고 변경하고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좌절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저주를 내리실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한 자들에게 그리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행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의 회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꽉 짜여 놓은 어떤 결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운명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에 결정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을 거라고 정해놓으셨고, 이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았으면 망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인간적인, 신간적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런 목석과 같은, 바위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짜놓은 그 왁구 속에 그 어떠한 틈도, 그 어떠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이 그냥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 그냥 결정된 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인샤알라, 인샤알라, 알라의 인시, 뜻이다. 그래서 내가 늦는 것도 신의 뜻이요, 내가 바람피는 것도 신의 뜻이요, 다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기본 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감이 없이 이미 짜여진 왁구에 따라서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주하실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했다가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관없다, 너는 이미 끝났다 하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멸하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는 심정을 바라보시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이제 인간 발종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정말 무뚝뚝해서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세우는 계획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무심한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변함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